네,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 6번째 시간, 페르시아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라는 역사 드라마에는 4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 6장은 카메라의 앵글이 왕과 하만, 이 두 사람에게만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앵글 속에는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고 모르드게 역시 조연으로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볼 때 조연보다는 주인공이 등장할 때 더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을 때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지 않는 시간, 그 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본문은 사건의 시작을 그날 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두 가지 중대한 일이 벌어졌던 날이었죠. 첫째는 왕후 에스더가 그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벌였던 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 5장 마지막 절인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처형될 날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만은 그날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부터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날 왕에게 사형 집행 허가를 받아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와 당사자인 모르드게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날 또 한 번의 잔치를 열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만의 악한 계획은 에스더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에스더가 가진 왕후라는 위치와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을 때가 많죠.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보다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시간, 내가 가진 힘, 재정, 직위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성경은 수없이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그 날 밤은 하만의 악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던 밤입니다. 그날 밤은 이 계획을 까맣게 모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잠들었던 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들었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평상시에는 왕이 잠을 잘 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날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통치 기록이 담긴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고 반성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잠들기 위해서입니다. 잠들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수면 유도 음악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저도 잠이 안 올 때 그거 가끔 이렇게 틀거든요. 그 검색해 보면 잠 잘 오게 하는 수면 음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보면 피아노 반주에다가 빗소리 이렇게 탁 나오는 그래서 심신을 좀 안정되게 하는 음원들이 있어요. 그거 듣다 보면 잠이 이렇게 사르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아하수에로 왕 역시 잠들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잠자려고 듣던 그 일기에서 하필 잠을 싹 달아나게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하필이면 신하가 읽은 그 내용이 자신에 관한 암살 시도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읽던 것을 딱 멈추고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통치하기가 힘듭니다. 왕정 시대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요, 왕이 잘못된 판단이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 왕을 견제하는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소위 삼사라고 이야기하죠.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이 세 가지입니다. 이들 기관이 왕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왕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역할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사헌부의 경우는요, 고위 관료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역할도 했는데, 여기에는요, 왕실의 비밀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지지를 얻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쉬워요. 상벌이면 됩니다. 정확하게 상 줄 사람한테 상 주고 벌 줄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가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왕의 암살 시도가 빈번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역모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만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피의자 처벌만 하고 신고자에게는 지금 상을 안 준 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음에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뛰어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왕이 상을 주긴 해야겠는데, 이게 벌써 수년 전 이야기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이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만한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크고 웅장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칫 이게 반대에도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 함께 볼까요?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마침 하만이 왕궁으로 입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말을 물었을 때가 하루 시간 중에 언제였을까요? 아마 밤을 꼬박 샜으니까 이른 새벽이나 아침이었을 거예요. 관료들이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침 하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 역시 잠을 못 잔 거예요. 왜?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침만 하면 아무튼 돼봐라 이러고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왕후의 잔치에도 좀 있다 보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짜치게 만드는 그 모르드게를 또 볼 바에는 먼저 이 일을 그냥 처리해버리고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급히 달려간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날 페르시아에는요, 잠을 이루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잠든 그 시간에 한 사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잠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이에 둔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이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승리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넓게 보면 어젯밤 사이에도요, 생명과 죽음의 전쟁은 계속 벌어졌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 생명을 일으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여행 다니는 모든 순간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군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인터뷰였는데요. 추운 겨울에 최전방에서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군인에게 이 기자가 물어요.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저희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평화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평안과 구원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내어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생명의 권세,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나누었던 말이 있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품고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왕도 잠을 못 이룹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기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의 동사가 나다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역하면요, 잠이 달아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달아나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이 나다드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 70인 역본으로 번역할 때요, 재밌게도요, 이것을 그 번역본들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참 독특하게도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등장해요. 이 에스더의 원래 원 기록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은 번역할 때 기록자의 의도를 포함해서 번역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만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입니다. 두 번째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죽이는 거요, 그리 어렵지 않은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로 인해 분노하고 그 복수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도 역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지요? 아무리 이인자라고 해도 이 세상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통치 아래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역사가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에게 절을 요구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죠.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왕이 하만에게 말하는 질문을 역대일기를 읽었던 신하에게도 했었거든요.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그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신하에게는요,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런데 6절에서 하만에게 물을 때에는 관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졌어요. 참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게 참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작이 뭐예요? 관작. 이게 관직과 작위의 줄임말이에요. 합쳐서 관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작.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관직하고 작위. 여러분, 관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직무죠. 직무. 그래서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자귀는 뭐예요? 계급을 주는 거예요. 계급. 그 사람에게 뭐 기사를 주고 뭐를 주고 아무튼 그 계급을 준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만은 관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만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만 다음은 왕밖에 없어요. 이 자리 위치 자체가 계급상 왕의 다음입니다. 왕이 모든 대신들보다 그를 높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관직도요 거의 뭐 국무총리급에 해당하죠. 지금 이 하만의 위치가. 만약에 왕이 존귀와 관작이라는 단어를 하만에게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럼 하만은요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꺼냈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왕이 관작이라는 단어를 얘기 안 하고 존귀하게 여길 자라고만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착각을 해요? 왕이 존귀하게 생각할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이 착각을 지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요 왕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이 하만이 야심이 얼마나 큰지가 다 드러나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그리고 왕께서 타시는 말,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처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야심 아닙니까? 이게 하늘 끝도 모르고 이 교만한 자의 이 마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 인조시대 때요 왕의 곤룡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서흔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남한산성에 가면 비석도 있어요. 서흔남비라고. 제가 남한산성 살 때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요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인조가 그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 이 서흔남이 인조를 등에 업고 올랐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밭을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걷는데 인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서흔남이 남학신을 신고 거꾸로 산을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물었대요. 너 왜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힘든데 거꾸로 산을 오르냐 그랬더니 이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려간 흔적만 보이고 올라갔다는 흔적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야, 얘가 지혜가 있구나. 인조가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서흔남이라는 사람이요 나라를 위해서 적진에 몰래 들어가 스파이, 이 정보를 빼오는 일을 참 잘했고요. 요인도 암살하는 등 정말 그 이름처럼 흔하지 않은 남자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서흔남이에요. 그래서 이 인조가요 천민 출신인 그에게 파격적인 관직을 줍니다. 정삼품을 줘요. 그리고 자신이 입던 곤룡포를 하사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곤룡포가 서흔남이 죽을 때 덮어서 같이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복을 입는 것은 하사받는 건 매우 드문 일이지만 아예 없는 일도 아닌 것 같긴 해요. 왕복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과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정말 역사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런데 그 결과는요 자기의 계획과는 달리
자기의 입으로 모르드게를 자신보다 높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멘.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하만의 표정 어땠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막 상상하면서 읽거든요. 아마 하만 표정을 못 숨겼을 거예요. 막 벌벌벌 떨었겠죠. 그리고 이어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만은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지금 시중을 드는 하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옷을 입혀주고 말을 태워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말을 끌면서요, 앞에서 온 동네방네 선포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다라고 말이에요. 완전히 종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최후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만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올무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최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스더 역시 왕후이고 힘도 있었지만 지위도 있었지만 이 시간은요, 에스더도 개입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다시 흥행한다고 하죠. 그 보신 분들 계세요? 헛된 걸 쫓아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오징어에 비유한 느낌이에요. 제가 그 고향이 강원도 동해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바다가 이렇게 앞에 쫙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지금은 오징어 많이 안 잡히는데 저 때만 해도 오징어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횟집에 가면 공짜로 막 오징어 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가서 이제 오징어 사다가 이제 다 배 따고 그거 이제 빨래 줄에다가 또 옥상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말려갖고 마른 오징어도 해 먹고요. 제가 이제 세관에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근무하다가 점심쯤 되면요, 묵호항 그 앞으로 가갖고요, 부두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배 이렇게 들어오면 수출입 통관하는 일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 묵호항 가갖고요, 오징어 5,000원어치 사면요, 초소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었어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밤에 이렇게 밤바다 이렇게 보면요, 오징어 배가 수놓아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환하게 빛이 바짝바짝하고 납니다. 이 오징어가요, 그 배 불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오징어가 빛을 좋아하다 보니까 와, 빛이네 이러고 그 앞으로 서로 보고 경쟁하듯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을 보고 내가 1등 해야지 하고 막 첫 번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먹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죽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빛이라고요, 다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도요, 빛처럼 가장할 수 있어요. 참 빛이 있고요, 거짓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징어 배의 불빛처럼 가장해서 찾아오는 빛이 있어요. 저거 붙잡으면 살 것 같아요.
저 돈 있으면, 저 자리 있으면, 그거 있으면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빛이구나. 그 빛을, 가짜 빛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이 하만이에요. 하만의 인생은 가짜 빛을 쫓아 살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빛을 목적 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못 주무십니까?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교훈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들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몰라요. 현재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이미 나보다 앞서 미래에서도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든 그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